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예요. 밝은 빛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물로 씻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양심에 찌르는 죄들을 다시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넘어진 게 아니라 씻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순간에 씻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발견되면 그때 씻어내고 또 연약하다 그러면 말씀을 먹어서 다시 용감하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 이 말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성도로서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충만해져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서 이제 볼까요? 세계 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절하고 5절 요나서 4장 4,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더라. 그리하여 요나가 그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움막을 짓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함이었더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태초라 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주의 시간이나 공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고 이 구절을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하더라고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을 때에도 존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잘 모르지만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런데 그분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그죠? 먼지보다도 더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출 때 얼마나 한없이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음성을 듣고 논리적으로 대화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너무나 정확하게 질문해요. 저한테도 그러셨고. 그래서 여기 음성부터 먼저 생겼어요. 들어가기 전에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미세한 음성으로. 이제 많은 또 은사주의자들이 악용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근데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들은 말대로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신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래서 엘리야죠. 미세한 음성이에요.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 공간을 창조하신 무한한 주님께서 인간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귀로 들리는지 마음속에서 나는지 좀 달라요. 뭔가 말씀하세요. 내 생각 가운데 딱 질문이 든다고요. 여기 음성이죠. 그죠? 그런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구원 전에 이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양해요. 그런데 그 음성은 분명히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점점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라는 음성의 일환이에요. 그거는. 물론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적은 없어요. 구원받기 직전에 내가 들었죠. 질문을 내가. 네가 죄인이냐? 이러고 딱 들었어요. 정말로. 기가 아니라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난 모르죠. 누군지를.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답변했더니 그래서 나 그날 밤에 구원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표명하는 거거든요. 이 표명이란 말을 좀 더 찾아보겠지만 국가가 상대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듯이 진지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러면은 누구든지 일러가요. 갈보리로. 거기서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그분이 당하셨구나를 알게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사랑해라라든지 사랑해라. 좋은 말이죠. 근데 지옥에 한다고요. 연합해라.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됨, 동의하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연합하는 건 전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기 전화온 걸 보면 마귀하고 이렇게 노론한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들리는 그런 미세한 음성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갈보리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 죄가 용서였건 하는 구원 간증을 가지게 돼요. 근데 안 가졌어요. 계속 사랑을 얘기해요. 그 루시퍼의 그 종들 있잖아요.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도 루시퍼가 완전한 사랑, 사랑으로 충만하대요. 루시퍼를 섬기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고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 돼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 보세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저렇게. 완전한 속죄 제사예요. 아, 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가 이미 드려졌구나.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들을 게 없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말씀이 가득 차게 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눈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언어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의 기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런 걸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성으로 탁 보면 바로 알아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안다고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바른 말씀도 아니에요. 괴상한 교리로 내 머리로 가득 찼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건 뭐예요? 괴상한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해요. 은혜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된다고 그러면 말기는 많이 알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의 혼을 이겨오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다 더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예. 그런 음성들이. 여러분은 그런 음성 들은 적 없어요? 어떠세요? 예. 저는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대의 때도 들었고, 제가 몇 분 간증했잖아요. 그 2002년도 그 OAC 교육받고 그 이제 퇴근해서 이제 그 반바지 촬영으로 그 전라도 장성 그 도로를 달리기를 하는데 막 뛰고 있는데 저쪽에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길가에.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코스모스도 있고. 그 지나갈랐는데 이제 할머니가 보이니까 뛰어가잖아요. 제가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요. 아니 지금 복장도 이렇고 여기 이 시골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찾길에서.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지니까 복음을 전하라. 아 이거 안 된다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또 이제 가까워져.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라. 난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탁 지나친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고. 그래서 돌아서서 씩씩거리면 진짜 갔어요. 난 그때 요나스 이것도 정확히 몰랐어요. 진짜 씩씩거리면 그러니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말을 전한 지옥 얘기하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있고 이 땅에서 뭐 이게 여호와 증인의 얘기를 든 거예요. 할머니가. 아 그렇다는데 그게 진짜냐고. 할머니가 진짜 어린 아기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기서 만나자고 저 마을 입구에서 몇 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걸어가니까 할머니가 아주 예쁜 그 옷 있잖아요. 할머니들 입는 예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만나서 우리 그 성경 요한복음 로마서 하고 전도자고 내주고 그랬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 이후에.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하실 의의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무슨 드라마 주인공의 말로 그 사람에게 말하면 주님의 품위가 안 쓰잖아요. 뭐 있어요 요즘 드라마는 모르겠지만 그 주인공 쓰는 말로 그 말로 그럼 성도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신데.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뭔가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그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금방 알아요 이게. 근데 드라마에서 쓰는 말은 이상한 말 있잖아요. 뭐 젊은 애들 쓰는 말. 그런 말로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 그 여러분도 분명하게 뭔가 있을 거예요. 풍성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말씀이 말을 해요. 이건 이제 해본 분만 아시죠. 모세에게 한 걸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도 반응했어요. 정직하게. 출애굽기 3장 2절. 불타는 가시덤불이에요. 잠깐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그랬어요. 주의 천사하고 천사가 다르다는 우리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 주의 천사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실 때잖아요. 아직 성육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의 천사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현현한다 그래요. 나타나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말하면 있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다 넘어진다고 사람들 나보고 또 바로 사입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뭐라고 천사로 나타났다고 뭐 날개 달렸냐 뭐 이러면서 비웃는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구르본 날개가 있지만 천사는 33살의 남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이에요. 현현하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는 이 이후에 정직하게 반응해요. 막 도망가거나 입을 닫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핑계는 되죠. 나는 말을 못하니까 이렇습니다. 화도 발해야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아론을 대주고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불타는 가시덤불 한번 보세요. 불타는 가시덤불.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불에 타는데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소멸된다고 가르치는 안식교인들부터 해서 후천년 무천주의자들 이미 소멸되었다 그래요. AD 70년도에. 그럼 누구예요? 전부 마귀의 세력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보세요. 뭐 그 교단이 얼마나 크고 모르겠어요. 뭐 예? 얼마나 뭐가 교인들이 많고 상관없어요. 뭐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아주 기가 차게 달던데. 예?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지옥에 가라 그러고 불못에 가라 그러고 믿어요 지옥을? 믿거나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라고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 여기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천년왕국이 되면 이 지구의 우두머리 민족이에요. 다스린다고 통치 민족이라고. 유대 정권이에요. 유대 정권이 지구를 통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온주의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1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사람들 전부 하늘에서 불이 와서 다 태워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신데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아마 나도 거기 우리 거 다 불려갈지도 몰라요. 야 가서 야 봐봐라 저 썩은 씨들을 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 쭉쟁이들을.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에 불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불타는 가시덤불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목사 누구예요? 칼빈주의 신학,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다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 머리에 뿔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보고 머리에 뿔났다고 이게 낙인을 찍죠.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이게 민족적인 죄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과 같으니라요. 그래서 여기서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신약. 뉴 커비넌트예요. 그 유대 민족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불타는 가시덤불이에요. 없어질 것 같죠? 불에 타서 안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깃발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죠. 램판의 별.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여기 42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42절 대환란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의 3분의 2가 없어지는 겁니다. 7장 42절 43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오 너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이에요. 예,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이라 그랬어요.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놈으로 옮겨 버리라고 하였느니 이게 렘판의 별이에요. 숨기지 말라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19절에서. 왜 제가 지금 신명기 4장 19절 펴보세요. 이 별들을 말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2,000명이 벌써 넘었고 뭐 빌라델피아 카페인가 거기 있어요. 블러드문 그래가지고 별자리 징조를 따져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2027년 언제다 뭐 몇 년도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군상들을. 성경 곳곳에서 그거는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신명기 4장 19절을 보시면 마귀를 숭배하는 거라고요. 그게. 재림의 징조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대의 표적을 가르쳐줘요. 야 저게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냐. 봐라고 저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정오할 거라 가르쳐준다. 지금 다 정오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자 지구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세상은 이스라엘을 정오한다고요. 왜 그래요? 대화한테 그래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 러시아가 내려와도 세계가 침묵한다고요. 야 걔들이 가자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켰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걔들을 공격하는 거야. 이것은 당연한 권리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신명기 4장 19절. 근데 별들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블러드문 그러면서 별자리 점을 치는 사람들을 자기는 섬기지도 않고 경배도 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것의 징조를 살피잖아요. 그것이 언제 뭐 일렬로 모이고 뭐 언제 어떻게 되고 별자리를 가지고 재림의 시기를 자기가 점 찍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별자리를. 근데 성경을 섬기면 성경을 보죠. 성경이 이러니까 예수님 이때 재림할 것이다. 성경을 봐야죠. 말씀은 안 보고 별자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에게는 말씀이 모두가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도 흠정력도 우리 성경도 뭐 영어도 성경이 없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예. 여기 아모스 5장 26절에도 신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별. 이 신이 하나님이겠어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6절. 아모스 5장 26절.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키운의 장막을 지녔은즉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글이 났잖아요. 대환란때 이게 지금 다윗의 별이거든요. 박살난다고요.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공격할 때 다른 모든 주변의 국가들 있잖아요.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이러면 뉴스 보잖아요. 한꺼번에 폭발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모세는 올바르게 표명해서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즉시. 그런데 여기 볼까요? 표명하는 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40장 7, 8절에 보시면 표명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이 어렵잖아요. 오늘 어떤 형제가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말은 안 해줬는데 지금 이제 혹시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기회예요. 마음을 다 까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문 잠그고 뭐 따지지도 마요. 묻지도 말고 마음을 그대로 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딴만 묻지 말고 다 아시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그럼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날 기회를 주님 주신 거예요. 표명하면 됩니다. 여기 40장 7, 8절.
군대 가봤잖아요. 사령관 앞에 섰을 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다 아는데. 그런 자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욥기 40장 7, 8절.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예, 자매님들도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똑같이 사용하세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거짓 없이 주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선전포고로 하듯이. 진지해야 되잖아요. 선전포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로. 우리 국가가 망하는데 그렇게 말하듯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공간을 만드신 우주의 절대자세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요. 그분 앞에 말하는데 대충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스타나 4스타, 3스타 안 써보셨겠지만 뭘 보고 들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어렵게 되리느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못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지옥으로 던지고 불못으로 던져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따질 거라고요. 백부자 심판에서. 오늘 여기 나오겠지만. 예? 이거 백부자 심판에서 다 따져요. 하나님 모두 이기세요. 한 구절로 다 이기실 거예요. 한 구절로.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래서 백부자 심판에서 말씀이에요. 모든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요. 필요 없어요. 한글로 펼치실 테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하는 사람, 난 히브리어를 나는 권위를 주는데 필요 없어. 네가 모국어 영어지? 영어로 패는 거예요. 나는 모국어가 어떤 사람 2개나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모국어가 뭔지 그거 탁 펴실 거예요. 아니면 다 안 봤다 그러면 양심을 탁 뺄 거예요. 너의 양심이 이게 율법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펼치실 거예요. 그래서 표명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냐 그러면 말을 해야죠. 잘하는 겁니다 주님.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회피해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성읍의 결말을 관찰했어요. 뭘 관찰했냐면 혹시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이 성읍의 죄악들이 하나님께 닿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의 잔이 가득 찬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죄의 삭수로 이 민족을 멸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망해야 되거든요. 망해야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망해야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무너져야 되죠. 안 무너져서 그러면 어떻게 고향으로 가요? 거짓 선지자인데. 그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게 죄가 닿았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건 조여야 돼.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죄는 주님이 다루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봤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죄인이에요. 내가 지적하고 그 사람 대해서 주님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다 자백해 버렸어요. 이미 없어요. 그럼 의인이잖아요. 내가 의인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당장 죄를 알게 하셔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의인을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쏟아부는 저주가 자기에게 올 수 있다고요. 주의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르코아 목사님도 즉서 보더라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요. 그거를. 육신에 관계된 거. 그런데 성경을 공격한 거는 달라요. 이제 바른 말씀의 교리를 공격한 건 다르거든요. 육신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은 르코아 목사님 뭐라 그래요? 물을 뜯어요. 개처럼. 물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넣으면 또 문다고요. 르코아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역, 성경을 지키려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부어준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죄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었어요. 봤어요. 이제 성도가. 근데 난 들어와서 죄를 자백해 버렸어. 근데 얘가 나를 계속 뭐 어떻게 하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안 두신다고 이런 죄들을.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가 닿고 죄의 잔이 가득 찼을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진노를 쏟아부어요. 오늘 여기 3개 썼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민족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닿았어요. 죄의 잔이 찼다고 하나님 보신 거 어떤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아주 개박살을 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아주 박살이 날 거예요. 예수님 지상재림 말씀.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개인 아담으로부터 백부자 심판, 곡과 마곡의 심판 지난 이때까지의 모든 인류죠. 행위로 구원받을 때 행위가 하나라도 들어간 그 모든 사람에게 다시 쓴다고 여기에. 그리고 영혼으로 들어가요. 서지 않는 사람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서 올라간 이 사람들만 여기 서지 않는다고요. 백부자 심판에서. 그래서 이걸 볼 텐데 먼저 이스라엘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공부한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래 없던 걸로 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선택된 민족이니까 아이고 뭐 주님 우습게 보고 출애굽기 32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어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뛰논다는 말의 의미가 이집트에서 했던 그런 성적인 타락이에요. 집단적인 이런 성관계를 가졌다고요. 춤추고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상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했다고요.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 한 거 그대로 여기서 또 한 거예요. 이 죄가 발단이 된 겁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더러 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 공간을 창조하신 우주의 절대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10절 이렇게 했었죠. 그죠? 예. 19절 보시면 그가 진영에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갱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트리니라. 얼마나 모세가 열받았던지 그것을 보고 십계명의 원본 돌판도 깨버렸어요.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으며 이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전체를 썰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요. 여기 11절 보시면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능력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 모세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있었는데 모세의 기도로 몇 명이 살았어요? 200만 명이 살았어요. 200만 명이. 그럼 요나는 80만 명 살렸잖아요. 위성도시 다쳐서. 그럼 200만 명을 살렸으니까 훨씬 기도가 모세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죠? 다윗도 여기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7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주께서 모세나 다윗을 택한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뛰어난 성도라고 신약의 성도. 더 큰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진짜로. 안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친한 천사를 보고 주께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쭉 말해요. 이게 주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차분하게 아뢰세요. 주님 앞에. 오늘 이제 성공부 했잖아요. 들으셨죠?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몸 안에 지체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성도였잖아요. 여러분은 몸 안의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일부분이 말하는 걸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까요? 들으신다고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들으세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능력의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띠놀더라 했죠? 돌판도 깨트리고 벌금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민족 한번 볼 거예요. 에스겔 여기 32장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무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모든 민족은 깨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할 때 좀 이게 할 텐데 에스겔 32장 이 32장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길인데요. 잠깐 살펴보면 22절 보시면 아수르와 그의 모든 무리가 거기 있으며 그의 무덤들이 그의 주위에 있으니 그들 모두가 칼에 살해되어 쓰러진 자들이라 했죠. 아수르와 그의 모든 무리예요. 24절도 이쪽 엘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1절 2절 한번 보세요.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사탄에 비유된다고 여기에. 파라오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32절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켰으므로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게 되리니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죠. 예. 누군가 죽었는데 위로를 받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죄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아요. 주님. 그러나 파라오, 사탄으로 랩해던 이 애들은 가학적인 세디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지옥에서 불타면 좋아한다고요. 주님은 마음이 아프죠. 물론 잠언 1장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비웃음도 있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탄은 죽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간 것을 좋아한다고요. 여기 그의 모든 군대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같은 장에 여기 7절 보시면 32장 27절 보세요. 에스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장 27절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엎드러진 용사들 즉 그들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간 자들과는 함께 눕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칼을 자기들의 머리 밑에 두었으나 그들이 산 자들의 땅에서 난 용사들의 공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저악들은 그들의 뼈 위에 있으리라. 용사들의 공포가 된 이 용사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것이 초자연적인 군대예요. 초자연적인 군대. 구릉이 열리잖아. 밑땅에. 그죠? 구릉이 열리면서 2억의 기병대가 위로 올라와요. 볼까요? 그리고 그 2억의 기병대가 죽이고 또 죽여요. 그리고 유엔에 연합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뭐라 그래요? 모든 마귀적인 군대들, 구릉에서 올라왔던 그런 초자연적인 용사들뿐만 아니라 기병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유엔의 연합군들도 또 있어요.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종이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내려왔듯이 창세기 6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을 혼란케 해서 태어난 모든 용사예요. 공포를 주었던 그들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앞에 대항하다가 모두가 완전히 멸망당할 겁니다. 계시록 19장 여기 18절이에요. 누가 묻더라고요. 내가 이제 초자연적인 군대 또 세상 군대 모든 군대의 종이 다른 것들을 다 통합해서 주님께 대항한다 그랬는데 근거 구절을 대라고 또 누가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여기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여기 19장 18절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이에요. 말도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예.
그죠? 여기 19절, 20절이에요. 19절 보면 또 내가 보니까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탐풍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아마게돈 전쟁이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게 아마게돈 전쟁이 또 스가랴 12장에서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가 닿았던 민족들은 멸망해 왔어요.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요.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에서.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민족을 통째로 불무쳐 던지는 게 아니라 민족들을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각각 개개인들이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형제인 따지는 겁니다. 여기 스가랴 12장 2절을 보시면 다른 제도화된 교인들이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떨리는 잔이 될 거예요. 술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술잔 들고 한번 떨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스가랴 12장 2절. (12장 2절하고 10절을) 보시면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렇죠. 여기 10절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랬어요. 찔렸던 나를 쳐다보시면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과거에도 죄의 잔이 닿았던 사람들, 잔이 찼던 사람들은 멸망했고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얘기했어, 그죠? 예, 아마게돈 전쟁과 민족들의 심판에서. 자, 개인이 그렇죠, 개인. 잠언 1장 보겠어요. 민족들이야 어떻게 되든 개인이 살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죠? 예. 주님께서는 각 개인들도 주님의 조언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감추고 숨기려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잠언 1장 여기 24절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냐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음성으로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지금도.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마음을 두드려요. 근데 거부해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회피한다고요. 표명하면 될 텐데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교만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네가 왜 죄인이야? 나 사회적으로 좀 높은 데나? 뭐 가졌는 데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지옥에 벌레가 된다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 두드리는 데 가가지고 편안하면 어떤지 은사주의 교회나 무슨 죄되는 교회 가가지고 막 대우받고 싶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부자들. 그래서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언 1장 보면 네 가지를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여기 1장 24절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그 성령께서 똑똑똑 두드리는데 계속 거부해요, 그 사람들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효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좀 늦었다 하고 싶을 때 그게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 양심에 찌르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자백하고 버려야 진짜 마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붙잡고 있지 말고 가그를 쳐다보고. 조언을 버렸어요. 무슨 조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시면 흠정력 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 말 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래. 뭘 모르는 이단이래. 나 참. 예? 왜 따로 하면서 흠정력 써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죄사함이 선포된다고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죄들의 사함이 선포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일 아니에요.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당신에게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그 피로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주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에 계속 회개의 개념을 넣더라고요. 넣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여기 회개의 단어를 넣으면 또 회개의 복음이 이긴다고, 이 회개의 복음이. 행위 구원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회개 그렇게 써놓으면 이게 진짜 회개하는 거냐 하고 또 따지고 들어요. 워낙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무시한 거예요. 죄들이 사함 됐는데 목사들이 맞는다고 이거 죄들이 이미 다 과거, 이제 미래의 죄가 용서됐는데 현재나 과거만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자백해야 되고 과거는 믿어서 되고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하고 죄 지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간혹 그 속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도 평생을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요. 아이고 이거 잘못해서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지. 조언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책망을 무시해요. 로마서 3장 23절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너 죄인이야 하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양심에 찔리는 죄 있을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너 죄야, 자백하고 버려, 죄라고 책망하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하고. 표명하라 그러는데 이게 정직하게 찌르면 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즉시 끝난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아이고 이것도 무섭고 이것도 무섭고 그냥 지뢰 피하다가 봐요. 지뢰 피하다가. 목표를 공격 안 하고 왜 자꾸 지뢰만 피해요. 그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따야 된다고요. 그거를. 목표를 따야 된다. 군대 영어인데 목표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거를. 계속 지뢰만 피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럼 노는 거잖아. 그 자리에 있어. 책망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 그다음 지식이에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지식의 하나님을 자기 지식 가운데 두기 싫어해요. 어리석게 여겨지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주의 절대자이신데 근데 그분이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출판업에 관심이 많으신. 근데 자기 지식으로 그분의 지식을 재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단하는 거예요. 나는 삼각형의 지식이야. 내 지식이. 하나님이 동그라미야. 다 재단해버리고 그것만 갖고 있어. 미친 사람이죠 그게. 로마서 1장 28절. 몇 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겸손해져요. 저 맞아봐서 알잖아요. 겸손해져야 아주 그냥 바싹 엎드려요. 막 손발 좀 잘리고 이러면은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지식 가운데. 다른 지식만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성경대로 뭔가를 알아서 행하면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적 평판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철저하게 무시한다고. 야, 나 구원은 받았는데 그 지식은 좀 쓰레기통에 넣고 이 세상 지식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태풍이 좀 밀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지식을 거부해요. 회피하죠. 두려워함.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가장 지옥에 무서운 데로 떨어질 때 가장 뜨거운 데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아무것도 못 간질 거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잠언 1장 여기 7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지한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이게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훈계도 멸시한다고요.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 이게 내가 했잖아.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냥 표명했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요나도 4장 1절에서 끝나신 거예요. 정직하게 말했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능쿨까지 가잖아요. 그죠? 백보자 심판에서 이 사람은 전부 설 거예요. 여기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벗겨질 거예요. 종교, 선행, 의, 돈, 명예, 위선 다 껍데기가 벗겨지고 벌거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볼게요. 벌거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 공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뭐 대충 넘어가겠어요. 야, 요거는 네가 예뻐서 넘어가 준다 이렇게 넘어가고, 야, 요건 네가 돈이 좀 많으니까 넘어가 줄게 넘어가고.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야, 니는 장작 교단에 다녔구나. 넌 넘어가 줄게. 그러신 거예요. 니는 교회가 크니까 큰 교회 목사를 했구나. 니 넘어가 줄게.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면 심판이 있거는 그 순간 즉시 심판은 없어져요. 그래서 심판을 무효화시키려 한다고. 지금부터 인간들이. 하나님 당하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자 12절하고 연계해서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12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대문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기록된 스크립처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그분이 누구예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이 한글로 된 성경에 권위를 두지 못하게 한다고요. 영어가 최종 권위라더라. 온 지구상의 인류에게 영어로 최종 권위를 주셨어. 그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걸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만물이 성경 앞에 오직 회개해야 하는 그분이 성경이거든요.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됐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날에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여기 벗겨지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을 하는 건 다 벗겨져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에요. 물론 백보자에는 뭐 다 벗겨지겠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4장 13절. 그렇죠?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죠. 어카운트 하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을 나누고 비용과 수익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따지실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분께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돈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행복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거부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와 유사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불문세는 가지 않지만. 그 다음에 가르치심 한번 볼게요. 가르치심. 그래서 요나를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성읍에 죄악이 닿았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나는 그들을 참고 용서하고 그들의 지은 죄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너는 어떠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의 의도를 요나가 알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이냐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해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해야. 볼까요? 여기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됨이라고 말했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죠. 하나됨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여러분하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나는 다 있고 니느웨 백성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너는 용서할 수 있겠느냐? 니느웨는 요나는 그걸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요. 그거를 다시 과거에 뭘 했느니 뭘 어쨌느니 따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마음이 바로 되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뭐 했냐 그러면 지는 뭐 어쨌는데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정죄하게 되면 그게 마귀가 어떤 유익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요나도 화를 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박농꿀로 이제 가르쳐서요. 이걸 세상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은 그죠. 이게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모든 권세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폭력과 낙인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화를 내듯이. 그래서 성경적 진리 지식을 말하면 실제적인 폭력을 가했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낙인을 찍는다고요. 광신자, 이단 사이비로. 열매로 확인하는 겁니다. 열명으로. 정직하게 표명하지도 않고 대화로 하지도 않아요. 낙인을부터 찍고 본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했거든요.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겁니다. 이 구절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5절. 그러니까 좀 세대적 진리를 제가 말했어요. 그럼 그 댓글 단 안식교인이 성경대로 자기가 나한테 반론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눈먼 소경들이에요. 전부 다. 마태복음 22장 45절.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을 타비를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45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앞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태어날 자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6절에 보시면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셉의 신은 아니었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51절 53절을 보면 그 이후로부터 주를 죽이고자 모의하더라 그래요. 답변을 못하면 입이 막히잖아요. 그 다음은 이게 폭력이 나온다고요. 낙인을 대응한대요. 그 사람들은. 북한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이나 악이나를 떠나서 그들은 낙인부터 찍는다고요. 그건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산다 그러고 뭐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라더라 뭐 별 그런 것들을 다 낙인을 찍는다고요. 사람들. 마지막 베드로만 볼까요? 베드로도 요나를 가르치실 때는 주님이 박능크루시 있었잖아요. 베드로를 가르치실 때는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직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깨끗해진다는 걸 감히 상상도 못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길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3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백부장 코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구원받는 상황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코넬료가 이방인인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보고 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요엘 2장의 입장에서 바뀐다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깨닫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45절 보시면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히브리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방인 코넬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을 때는 방언 안 했다고 항상. 표적으로서 방언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하고 요엘서 2장을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 정도만 되셔도 그래서 베드로도 가르치셨고 요나도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6절부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나쁨, 좋음, 나쁨, 나쁨이에요. 이게 고려대학에서 요나에게 나온 게. 근데 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되어요. 역경의 날, 번영의 날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말하잖아요. 좋은 것을 받을 때도 있고 나쁜 것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전부 다 선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가르치신다고 여러분들을. 나쁘면 나빠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다가도 이상하잖아요. 가버리는데 벌써 세상으로. 그럼 거기서 또 나쁜 일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계시면 박넝쿨을 주셨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요. 어찌되었거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밀착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나를 미워하셔서 지금 고난을 주셨구나. 이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